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죠? 네. 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실은 감정적인 표현을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핵심 말씀이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핵심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네, 사랑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근데 한 가지 주제로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 번째 설교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설교 때는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사용했던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비유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비유를 택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열처녀 비유, 땅속에 감추인 보와 진주, 겨자씨, 누루. 여러분 이 모든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은 성경에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유익이 되는 관점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간다. 이러한 특정한 장소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공간, 장소가 없이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사람의 상식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장소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더 초월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공간,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볼 텐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네, 나라라고 하면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얘기하는데 이 국가의 3요소를 뭐라고 하죠 지금? 국민, 영토, 주권. 이게 국가의 3요소죠. 학교 때 많이 배우시고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3요소 중에 국민이죠. 왜냐하면 영토와 주권 자체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영어 사전에서 보면은 이 나라가 nation을 쓰죠.
근데 이 네이션의 뜻이 국가란 뜻도 있고 국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국가가 곧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강호 주연의 변호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명대사를 보면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죠.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내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곧 국민이다. 이야기하죠. 아주 이 마음을 울리는 명대사였죠. 국가는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곧 국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이 쓰여진 시대 때 국가는 그럼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날의 국가는 이런 의미죠. 국민이죠.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요 왕정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왕정시대 때 국가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마블라카, 이 말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왕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단어는 멜레크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단어의 어근 안에 왕이라는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나라라는 의미 자체에는 그 나라의 왕, 통치하는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의 영토의 주권은 국민이 소유자지만 왕정시대의 이 국토는 왕의 소유였어요. 이 주권도 왕에게, 모든 주권이 왕에게 귀속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에도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이 누가 되냐에 따라 그 왕이 평화가 임하는지 심판이 임하는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그 자리에 임하면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임했을 때는 끊임없이 전쟁과 아픔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됨, 주됨, 다스림, 통치. 이 나라라는 의미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됨, 하나님의 주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 공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요. 주신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요.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출애굽을 했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바로의 통치 가운데 있던 나라예요. 그곳의 왕은 바로입니다. 바로의 기준에 따라 바로가 말하는 대로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애굽의 종된 또 애굽의 백성들의 삶이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 이게 뭐냐면 애굽 백성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통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 수 있도록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주권대로 이제 가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통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내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한 노회에서 이 정치부 면접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한 노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많더라고요. 한 교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통합에서 자랐고 통합신학교를 나왔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합교단에 속한 교회로 주신교회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한 것을 보았고 마지막 절차인 정치부 면접 여기서 통과되면 거의 이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부 면접이 통과되면 노회에서 이야기하고 노회장님께서 교회에 와서 선포하면 이제 모든 절차를 다 하는 것인데 이 정치부 면접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노회는 500교회가 넘는 큰 노회였습니다. 근데 면접을 하는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 노회에 한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은 이 정치부 면접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뭐 자리분할 수 있느냐, 예산이 가능하냐, 성도수는 몇 명이냐, 11조는 얼마나 되냐, 뭔가 가입한 다음에는 노회가 좀 책임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마지막 순서였는데 앞에서 아주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이 땀을 많이 흘렸던 장면들을 보고 제가 마지막 이제 면접을 한 거죠. 근데 이 노회 가운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 보니까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장애인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 목사님들이 8분, 장로님들 한 3분 같이 계신데 이분들이 저한테 교회에 대한 질문 하나도 안 하셨고 우리 교회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만 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주신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자 하고 또 아이미얼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의 뿌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큰 교회, 거대한 교회, 실은 세상의 법칙대로 자본주의의 원리의 대로 교회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커지면 좋은 것도 많죠. 저도 어디보다 큰 교회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큰 교회만의 귀하고 복된 사명이 있지만 커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주신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이 자리에 임한다면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천국이라고도 하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죠?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대답 안 한 거죠? 네. 우리는 몸된 교회.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임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 천국, 같은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땅의 교회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고 바실레이아를 지향하며 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세속적으로 물들게 되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간디가 이런 고백을 한 게 유명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하기 힘들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누가 여기다 한 줄 더 붙였죠. 한국으로 와서는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
실은 교회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담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며 인용한 글인데 실은 많이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실 때 중요한 문제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법에 따라 결정하는지 잘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바실레이아 천국을 지향하며 달려가는 신앙 공동체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향하며 달려가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닮아가려고 가지만 실은 이 둘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인데 왜 그래? 교회인데 도대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근데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면 보면요. 시험받은 성도와 교회에 와서 시험받은 성도를 통해 서로 시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 원래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고 있느냐를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출애굽시킨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임이에요. 바실레이아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바실레이아는 완전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고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성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요, 부름받은 백성들,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자고 초청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끼어들까요? 누가 시험에 들게 할까요? 이 교회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듯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천상교회는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한 곳이고,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치열함이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명과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편해지고자 하는 것, 내가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편해지고 내가 복 받는 게 목적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제사장 나라로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비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주신교회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그 비전이 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은지랑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할 때 제자 양육하고 수련회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나는 공부해야 돼서 그 자리에 임하지 못하니 마음이 참 복잡했다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다 은혜 받는데 홀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주신교회에 와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할 때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다른 동역자들이 감당하고 나아가는 모습에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하지 못해서 속상함보다는 누군가 더 앞에서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 여러분, 그 가장 큰 차이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럼 은지가 이제 오늘부로 남원에 내려가서 공부합니다. 교회적으로 잠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속상하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개인의 비전, 은지는 깨닫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개인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 주신교회는 은지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지는 먼 곳에 있지만
주신교회를 생각하며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7월에 다시 만납니다. 7월에 못 만나면 다 은지 탓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꼭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나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다.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 이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데 누가 덧뿌리죠? 그 위에다가? 사단이 덧뿌렸다고 해요. 근데 그 덧뿌린 걸 걸러내려다가 알곡이 다치니까 지금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모임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잖아요.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요. 세상의 모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거대화는 됐지만 거대화 가운데 컨트롤이 이제 아예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의 심판대에 가라지는 모아서 태워버리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로마서의 저자인 안영종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이 완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태입니다. 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공감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장소의 개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소의 개념보다는 더 초월적인 개념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전이고 사명인 거예요. 비전과 사명이 없으면 종교 생활로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과 사명이 없을 때는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에클레시아인데 바실레이아를 만들자. 우리만의 지상낙원을 만들자. 우리만이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자.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시설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누가 와도 부러워할 만한 지상낙원, 천국을 만드는 것이죠. 비전과 사명은 버리고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을 비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장적인 목회에 몰두하고요. 교회의 몸집을 키웁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당을 새롭게 만들고 제장을 쌓아둡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요. 신학자들은 바벨탑 교회라고 해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됨의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에클레시아는 사명과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이고 바실레이아를 지향하지만 바실레이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안 하면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럼 우리끼리 편하고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실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은요.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남원에 임하죠.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내가 모인 그 장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